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계속되는 여러분 중심, 나 중심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교회, 목회자, 제자, 세계보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집중시킬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네피림에 잡혀있는, 사단에 잡혀있는 문화, 그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물질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앗아갈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 재림은 그날까지 그릇된, 틀린,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성공에 우리를 집중 내지 집착, 분열, 중독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사탄은 여전히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 무슨 놈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속일 것입니다. 사단에 집중되면 그 자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옥 인생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나라에 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분열, 거기다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경배하도록, 그를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사단은 속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본부 조찬당의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아는 간사 이제 4만 중반 돼서 중반. 암이 걸려가지고 호흡하는 그 장소에 왔는 모양인데 참 안타깝죠. 시집도 안 간 그런 이 자매인데 본부의 간사로 수고한 분인데 그분 이름을 거명하는데 제가 아는 간사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이제 그만 호흡 집중하러 오신 모양인데 여러분 건강할 때 주 이름 부르시고 건강할 때 세계복음 하시고 건강할 때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 수고 값진 수고입니다. 그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수고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수고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 이름으로 내가 냉수 한 그릇, 그 아무 힘 안 되는, 아무 도움 안 될 같은 그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기억한 바가 된다 이거예요. 전도자 자신도 가치 있지만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분도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스데반의 증거와 빌립의 증거를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그 이후에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영적 최고의 기수 바울이 세워질 거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의 친구를 향해서 친구야, 사울이 그 친구였으니까 친구야, 내가 죽는 모습을 잘 똘똘히 쳐다봐라. 그러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친구야, 너도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복음 전하고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서에 쓰임받을 친구 사울이 서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오해했던 그 친구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글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의 제자 디모데를 세울 때 친구에 대한 그 죽음,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친구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한 일이 뭡니까?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그게 직접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가사 광야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디오피아 넷시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넷시 한 사람이 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70여 아프리카의 복음이 확산되고 파급되어지잖아요. 놀라운 거죠. 전도자에 대한 역사 걸음들은. 누가가 바울 곁에서 하나님이 서시는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는데 그 역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의 문서가 되고 사도행전 응답이 지금 전세 일파만파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역사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 제자에 대한 작품, 현장에 대한 작품이 지금까지 그대로 역사에 일어난다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드로아 현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로마까지 확산되는 거 보십시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바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우리 교회는 칠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스페인 가서 보니까요, 그 옆에 땅끝이 포르투갈인데 지도를 펼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역이 그래서 그런가 지구 땅끝이 어디냐면 칠레다. 칠레. 제일 남미의 끝터발이. 그것도 경계선을 쭉 끼고요. 그냥 가지처럼 그렇게 생겨서 쭉 열차처럼 쭉 뻗어나가죠. 땅끝이라 땅끝.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뭘 본 겁니까? 땅끝을 본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겠냐? 로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랍니까?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 실로아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그 걸음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워진 교회, 세워진 일꾼이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이 이런 역사한 거죠. 맛기행, 음식 투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좋은 그런 카페들 투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좋은 그런 나라들, 그걸 영상에 잡으려고 가는 작가들, 영상 심부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여정을 걸은 전도자의 걸음 많지 않다니까요. 바울 팀에 대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전도자의 여정이었다니까. 그냥 가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가 된 거죠? 그 나라 일꾼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세력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울 팀이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게 세워진 교회들을 보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의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어진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서나 복음 전하면 따라오는 게 축복이고 응답인데 능욕 핍박들이 따라온다니까요. 그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내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면 안진병 일으킨 것 때문에 법정에 세워요. 참 기가 막히죠. 40년간 고통 겪었던 그 안짐 일어나고 교회에서 하나 예배하면 교회가 잔치를 해야 될 텐데 말 텐데 그를 복음 전에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을요 법정에 신문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교권주의자들입니다.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지금 이치와 똑같은 거죠. 복음 전하는데 이단 누명을 세웁니다. 진짜 때려잡을 신천지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요. 여호와 정한 말도 못하고요. 복음 전하는 단체를 두고. 왜 그럴까? 그 교권은 누구에 잡힌 겁니까? 사탄에 잡힌 생각들이에요. 누구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말은 기독교, 말은 예수교, 서요, 예수 그리스도 쓴다니까. 그런데 전부 교권의 우월성이 강하지 복음의 우월성은 약화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예수 얘기하지 말랐는데 예수 얘기해가지고 안짐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영혼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나 말이야. 그건 생각도 없어요. 야, 우리도 먼저는 복음을 전했구나.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참 축하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 베드로 요한을 세워 우리가 분명히 말했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요. 한성질 하잖아요. 베드로가. 말고 기도막 내리. 열심당원이나 베드로는. 늘 이 사심이 잘 만한 이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당원들이거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라면 유대주의자.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 많아요. 성질도 급하죠. 그런데 거기 성질대로 막 상을 뒤엎고 안 그랬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 베드로가 뭐였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 거 내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도행전 4장 29, 31절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담대히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베드로였거든. 오늘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노 마찬가지입니다. 뭘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힘입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현장과 맞짱뜨면 싸워서 이긴다. 이기도 지는 거예요. 뭐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능력. 오늘 2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난 능력을 당하면서 거기서 막 입이 버리지 나오고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때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내가 요즘 기도가 여선해지니까, 내가 기도를 놓치니까 내 감정으로 트러블 생기는구나. 아이고, 내 꼴이 이 정도구나. 내 영적 상태 이 정도구나. 빨리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들어가야 되지. 기도 시간은 들어가야 되지. 지 성질 들였다가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역사를.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합을 떠나서 뭐인 겁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능력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 능력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단이 주는 생각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집착하거나 분열되거나 중독되거나 착잡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정, 언약 여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이 딱 갇히도록. 그럼 사람 공허가 찾아오거든요. 혼돈이 찾아와요. 그 흑암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알면서도 당한다니까요. 누가 주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두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그냥 세상으로 하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적이 됩니까? 죽으면. 그 영적 상태 어떻게 하려고? 후손 후대 그대로 닥치는데. 우리 당대 여러분 사단의 그 영적 상태를 고리를 끊어버리고 세계복음 앞에 복음 운동하다 가야 되지 그 집착에 빠져갈 일이 아니라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헛된 거 없어요. 복음 앞에. 왜 우리가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임. 우리가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모인 사람, 위탁받은 사람이야.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뭡니까? 그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는 부르심 속에 천명을 가져야 되죠. 다 이뤘다. 다 끝났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네 맞지? 맞습니다.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 언약을 전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찾았으면 그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은 뭐냐? 답은 오직 유일의 그리스도.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답처럼 보여요. 다른 게 뭐 살만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장악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적인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단의 방법인데,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보암직한 거예요. 막 세상에 볼 것도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지혜로운 탐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다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전화, 안목의 정욕 막 들어와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쓴 그 전략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끊임없이 많은 겁니까? 영적은 희미해지면서도 불구하고 육안은 밝아지는 거예요. 육안은. 희한하죠. 볼 것도 많고 만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신기한 게 놀란 게 많은 거야. 사단이 그래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해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없고 말씀의 흐름도 없고 전도 선교도 없고 전사 네가 하고 목사 네가 하고 나는 재미있고 너는 그래 살고 나는 살고 막 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죠.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에 주는 그 불신앙적 합리성에 딱 빠져가지고요 인생 자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오빠 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가 한원처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단의 생각. 무슨 하나님,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질하고 살아가요. 미국 사람들은 거역하면 지지 크라이스트. 우리 같으면 개지랄 이러면요 꼭 그 인간들은 뭐 예수 이름 이야기해요. 지지 크라이스트, 지지 크라이스트. 저것들이. 복음에 대한 위탁받은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 감격이 없다는 거거든.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는 그게 답이 안 나다는 거거든. 오직 예수만 죄의 건세, 지옥, 사단 건세를 멸할 수 있는 참홍, 참제사장, 참선들심을 오직 이런 걸 잘 모르거든 아직까지. 그래 처박히는 거예요. 다행이지. 그나마 영혼이 구원받으면. 나에게는 없을 줄 알았잖아요. 지금 미리 걸어와요. 한 번씩 보지, 한 번씩. 다리 손 흔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런 뭐 풍이 올 줄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 종일 떼약빼서 막 니아카 끌고 파주 주면 싹 하면 얼마 줍니까? 1,000원 한 한 주고 100원짜리 한 두세 개 줍니다. 1,300원. 그거 한다고 노동시간 얼마나 걸어가야 됩니까? 압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파집해 주는 게 이상하다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럴 때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눈이 실명하고 어느 날 입이 돌아가고 어느 날 무릎이 시원찮고 인생인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지. 다 와요. 건강하게 세계복음하다 가야 된다는 건강하게. 여러분 예수 버린 돈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다 주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김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 교회 앞에 정구지 밭이 정구지, 부추, 소풀 뭐 말들이 많지. 아무튼 표주는 부추밭이 어떻게 있어. 그 일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온대가리 반대가리 그러거든. 반대가리는 뭐냐?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점심 먹고 때를 가심. 점심 먹고 하고 오후에는요 이제 다 같이 하면 온대가리를. 온대가리는 얼마 주느냐? 일당 3만 원 줘요. 품앗이지 일당 3만 원 줘요. 반대가리하고 나면 이제 2만 원 줘. 그러니까 2만 원 받고 3만 원 받아. 자기가 그만큼 받았으면 그분 밭에 가서는 또 그분도 해줘야 돼. 그 많은 걸 받고. 그래 굿을 한 판 해보면 얼마 받습니까? 굿 한 판 하면 300만 500만 원치 받는데 참 보고만 안 들으면 어리석지. 대학 앞에서 그리 노동을 하고 힘들게 엉덩이 뭐 깔고 비비가면서 하고 뭐 웃으며 이야기하고 그래 본들 3만 원이라니까. 그럼 5일 하면 얼마인데? 5일 하면 뭐 15만 원인데 5일 이상 더 하도 못해요. 온대가리를. 이제 토요일은 다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15만 원 그럼 얼마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하면 300만 500만 원 1000만 원 곧 해야 된다니까. 딱 사단이 잡혀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발견 안 되는 거 있죠. 복음을. 하나님 만드셨던 이 자연인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 피조개를 우상숭배한다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니까요. 복음 전하면 먹을 것도 오고 볼 것도 있고 다 와요. 복음 전하면 막기행 뭐 음식기행 안 해도 복음 전하면 그 나라 맛 다 먹어봐. 나 방글에서 그 나라 다 먹어봤는데 우리가 먹는 그 뭐 찍어 먹잖아. 인도 카레. 그 현장에 카레 먹어봤다니까. 다 했어요. 그 나라가 제일 맛있다는 음식 먹어봤다니까.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카레 막 6일 동안 그 밥, 그 음식을 먹어봐라 여러분. 내가 했더니 음식이 안 바뀐다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것만 해도. 그분 믿는 사람 그것도 못 먹어. 다
감자 3조각, 한 개도 안 돼. 반 딱 갈라가지고 우리 계란만한 감자를 딱 4등분 한다 생각해봐요. 그거 딱 내놔. 한 3분의 1. 감자 한 개 3분의 2 딱 잘라가지고 딱 카레 좀 주면 그거 붙어가지고 밥도 푸스푸스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래서 집에 이래. 문태가 이름 뭐야 돼. 문텐다는 거 알지? 정진석 선교사 방글라데시 다 됐더라고. 여기에서는 열이 무인다면서 혼자 손 가지고 먹는데 내가 보고 오히려 살라 먹어서는 현지 사람은 숟가락 먹는데 자기는 손으로 딱 이래 먹더라고요. 그날 씻고 이러더라고요. 다음날 점심 똑같이, 저녁 똑같이, 다음날 아침 똑같이 계속 뭐 현지 음식. 그런데 그분들 그것도 못 먹는다니까. 우리는 그거 잘 먹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 다 있어요. 그분들이 사는 처절한 현장 다 봤다니까. 직접 다 안 담아도 내 눈, 내 가슴 속에 담긴다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주고 뭐 하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사명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니까 25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죠. 4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신칭의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나 의로움을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 칭의요, 이신덕의. 그러니까 칭언받은 거예요. 죄인인데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옳게 여기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준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예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늘 사람 비위나 맞추고 그리스도 밖에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탐심하는 탈을 서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비위나 맞추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바울이.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증언해 주실 것이다. 복음에 대한 위탁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7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군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같이 근의 주장하고 내가 사도고 내가 수제자고 이런 거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가요 앞에서 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재산을 모두 교회에 기부한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니요. 일제히 대답을 했어요. 만약 선생님이 매일 교회 청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아이들 대답 전부 노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애완동물들에게 잘해준다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여전히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5살짜리 아이가 소리칩니다. 죽어야지요. 죽어야 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랬다니까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직접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삼청청. 천국의 현 역사를 보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거였습니다.
이 땅이 한번 좋아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 안 봤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뭐 유럽도요, 뭐 1시간만 돌아봐요. 거기 그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야, 다 멋있고 그림이다, 그지? 다 뭐 영화 배우 같다, 그지? 1시간 돌아보라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하고 한번 그거 다녀왔다. 그러면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났다. 그 자리 한 번 더 가고 싶잖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그리울까? 그 사실을 봤다고 하면. 바울이 스탑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복음 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 복음 위탁받은 그 일에 바울은요, 기쁨으로. 능력도 문제가 안 되고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니? 환난의 당위성을 얘기해 준 거. 바울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 저는 이번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왔잖아요. 마가복음 9장 10장 29, 30절. 마가복음 10장 29, 3절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전토, 집, 밭 다 버린 자는 그렇잖아요. 야, 이분이 그러더라고. 로니 목사, 살람 목사 다 버리더라고. 보고만 했어. 모든 유산, 상속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단절이에요. 완전 버린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도 받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를 만큼 위협함도 받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는 겁니까? 내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땅에도 백배의 축복받는 건 당연하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매일같이 올라와요. 매일같이. 방글라데시 기도수첩. 그 올린 사람 살람 목사예요. 매일같이 올라와요. 매일같이. 여러분은 안 하지. 우리 목회자방에 1000명 넘어가는 목회자방 매일같이 올라와요. 기도수첩에. 방글라데시 기도수첩에. 그 사람이 살람 목사라니까. 내가 방글라데시 말, 우리 한국말 이제 아니까 살람이에요. 살람. 한국말로 죽을람 살람. 사는 거 좋은 거다 살람. 내가 그래 지도 알아듣고 웃더라고. 좋은 거야 죽는 거 살람 살아야 돼 복음을 했어. 세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행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가슴에 쥐어 짤면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상관이 없어. 왜냐? 다 있다는데 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 복음의 언약 비밀 아는 사람 공통점이 그거든. 다윗처럼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자체를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나의 목자신데 알아서 주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신앙, 믿음의 역사. 빌립보 4장 1절에는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복음이 합당한 삶. 왜 이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오늘 그 현장의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그러니 브리스 같은 부부 안 나오겠어요? 바울 중심이 자기 복음을 해서 목숨도 드릴 정도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가 안 나오겠냐 말이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러니 그 생업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게 뭔 일입니까? 일하지 마세요. 풀타임 복음 전하세요. 그 일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 바울 중심이거든. 그걸 그 제자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탑하시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활비를 내겠습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랍니다. 그 생활비만 아니라니까 목까지 내놓은 건 목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한테 무슨 브리스가 부부가 입이 돌아가고 뭐가 섭섭하고 뭐가 그 삐지고 그럴 겨려야 되겠어요.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 혹 들된 인간들이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이제 무덤에서 울거든.
무덤에서. 그 덜 돼서 그렇거든,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현재 지금 있는 분이 소중한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철이 없어 그래, 철이 없어가지고. 영적 세계 똑같다니까요. 건강할 때 복음 전화 얼마나 좋아. 병신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다. 아이고, 어리석지. 폐에 있을 때, 깨달은 폐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건강한 폐를 주시는지. 콧구녕, 콧구멍, 건강할 때 다른 거 들어 마시지 말고, 이 간 건강할 때 다른 거 쳐넣지 말고, 간 건강할 때, 입 건강은 무릎 건강할 때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데 이러면 서임 받으러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주신 지체들인데 의의 변교로 서임 받으셔야 되는데. 로마서 4장 25절 보면 그들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 내준 바가 된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죄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이 애썼냐? 사도행 20장 18절 이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 내용이잖아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바울입니다. 눈물과 겸손, 이 관계, 인본주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그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거. 사도 바울 폐를 끼치지 아니한 교회에서 했던 거 알지 않냐는 거. 예승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이시다는 거. 그러면서 10절로 12절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복음에 대한 스토리,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스토리, 성령 충만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그 언약, 전도, 여정 속에만 있으면 딱 되는 거죠.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관에 조사한 걸 밝혀서요.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모든 이 사람들은요. 남자들 얘기예요. 마누라 바꾸는 게 거의 뭐 최고 점수 말했대. 또 남자들 또 인터뷰해 보니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기하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똑같아요. 남편 바꾸는 거래요.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하고 사세요. 세상 말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나라 그 영광. 이번 주간 평생 기억할 단어입니다. 그 나라, 오직 그 나라, 오직 그 영광입니다. 그 나라 그 영광. 집중되게 하옵소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면 되고요.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될 죄들 만나는 전도에 대한 언약 붙잡으면 되고요. 그게 오늘의 나의 말씀이라. 나의 말씀. 그 나라 그 영광에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붙잡은 기도잖아요. 전도잖아요. 제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옛틀도 깨집니다. 그러면 새 것이 보입니다. 새 틀이 보입니다. 아,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보여집니다. 뭘 우선해야 되는가 보여진다니까요. 아, 내가 죽게 엎드려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사단의 세력은 득세하고 지금 우리 시공간을 역사하고 있는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구나. 라고 보인다니까. 그러면 내 자신에 착잡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럴 겨를 조차가 없는 거예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만이라도. 그러면 그때 사단이 주는 생각, 우울한 생각 사라진다니까요.
그 나라 그 영광이 집중된 삶이 지속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 나라 그 영광에 집중된 삶이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